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간에는 이제 금요일날 이의용 교수 초청 소통 세미나가 있고, 또 다음 주부터 목회사관학교가 개강을 해서 교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 절차들, 또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돼서 온라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향한 그 교육까지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음이 행복하고, 우리 라마나이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정체성을 더 가슴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친절하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성경적 사고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차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하셨던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한 빛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그런 우리의 그 자책을, 우리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현실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건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소아시아에 전달되었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세상은 차별적 세상이었습니다. 노예라는 삶이 있고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차별이 존재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별, 신분의 차별, 아주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진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거기서 차별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신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들의 신분에 굴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 살든지 우리 복음적 사고의 정체성은 우리가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한 영혼을 보라는 거죠. 그가 가진 돈이나 그가 가진 신분이나 그가 가진 명예나 그가 가진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로 영혼을 보며 영혼을 대하며 그 영혼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때로는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갈릴리의 그 이방의 나라와 같은 곳에 있는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위대한 주역으로 세워주셨지. 교회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함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으로 되어야지요. 법으로 나눠서 너는 틀렸다 맞았다 누가 맞느냐 그걸 누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세상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사랑 아닌 법에 의해서 사랑이 조종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다는 게 법의 잣대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 되지 않고 사랑이 그냥 어떤 법령이 되어져 버려서 정말 안타까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 메시지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지닌 1등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 성도가,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사노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교회도 움직여가도록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야고보는 직시하며 오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가난한 자들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세상을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지요. 참 이게 말은 쉬운 것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 힘이 있는 것, 돈을 가진 것, 배운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그렇게 대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6절 7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의 원리, 이것을 부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 삶입니다. 하나는 억압하고, 두 번째는 법정으로 끌고 가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 억압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억압한다는 건 이런 거지요. 갑질을 하는 거지요. 자기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거지요. 상대를 짓밟는 거지요.
이게 억압이에요. 부자들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짓밟는 힘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두 번째 세상의 원리는 모든 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에 의해서 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반해서 세상의 원리는 법으로.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가진 사람들이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그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아시는 분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 갔다가 억울하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해서 그 판결을 하게 되는데 전부 그 판결하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입니다. 의사들이 그걸 판결하니 의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없고 법의 원리로 누가 법을 잘 아느냐, 누가 법의 그 원리를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판결이 나버리는 그 엉뚱한 법정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이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원리 부자들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을 비방해버립니다. 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의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세상의 원리로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희는 차별 없이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법으로 심판해버리고 그들을 무시해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게 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긍휼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대하는, 차별 없이 대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영혼 가치로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친절하지 못하게 긍휼의 마음 없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가 참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날 영혼을 영혼 가치로 볼 수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이 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면서 오늘 나도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친절하게 대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적용 미션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늘도 하늘 기준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삶이 되자. 오늘 정말 친절합시다. 우리 가족 안에서 차별 없이 친절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친절하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 안에 차별 없이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런 풍성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차별 없는 친절을 베푸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이라는 삶에 이렇게 보이니 차별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오늘 자유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권리가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그 속에 긍휼의 마음으로 차별 없는 친절을 베푸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